존귀하신 하나님, 화요일 새벽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참 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원하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도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큐티 본문, 어저께 본문이죠.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곡이었을까 싶은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충분히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나눴습니다. 길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 인간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욕구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도 다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에,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모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성경 캐논을 만들면서 편의상 사무엘 상과 하를 구분하였고요.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의 왕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 24장이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엘상 24장까지는 사무엘이 썼고 25장부터 사무엘하까지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계속 이어서 썼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은 한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이 말은 곧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1절은 이렇게 그냥 앞뒤를 생각 안 하면 사울이 마치 아말렉 사람과 싸우다가 죽어서 다윗이 그것을 마치 복수하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치러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다윗은 대략 따지면 한 200마일 정도 넘게 떨어져 있는 아래쪽에 있는 곳에서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거의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걸 몰랐어요. 죽은 걸 모른 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쉬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거주하는 시글락과 사울 왕이 죽은 길보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이 젊은이가 그 먼 데서 내려와서 다윗을 만나겠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옷도 다 헤어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패잔병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의 군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군다나 사울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전쟁터에서 자기가 다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기처럼 누군가는 도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온 목적을 정확히 드러내는 한 표현이 있어요. 그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3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세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가 죽었는데 콕 집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리고 사울 왕과의 관계를 잘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젊은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군인 같지도 않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청년은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청년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31장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기병이 쫓겨와서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입고 자신 옆에, 늘 왕 옆에는 이렇게 창을 드는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 창을 든 부하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내가 죽게 됐는데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옆에 신하는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가 섬겼던 왕의 몸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사울왕이 죽여달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자 사울왕은 자기의 칼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사울과 평생 같이 그를 지켰던 창든 병사도 따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지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는 신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좀 편협하게 느껴지고 이상한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사상이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의 사람,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이 젊은이가 그 과정을 옆에서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패하고 나면 전리품을 이렇게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젊은이가 갔다가 그 사울왕과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가 그 죽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 본인이 본 모습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윗에게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을 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왕이 마치 자신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사울왕이 자신에게 너 어디 사람이냐 했더니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그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은 늘 장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는 거짓말은 사족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대충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은 옆에 뭐가 많이 붙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의 부탁으로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까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들,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하고 다윗이 도망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왕을 죽이려 했을 것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정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윗의 정적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크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으니 정말로 기뻐했을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옷을 찢으며 하루 종일 금식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비극을 본 것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친구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니 불쌍했던 것이고, 그와 함께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다윗은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그의 죽음에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실수한 일들도 정말 많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청년에게 어디 사람이냐고 묻자 그는 곧 큰 상을 받는 줄 알고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의 입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난 이유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네가 왜 사울왕을 죽였느냐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를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때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신 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왕 같지도 않았고요, 백성들의 신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사울왕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자신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미워하잖아요. 마음껏 미워하고 조작도 하고 심판까지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 좀 되게 좀 거북하고, 옛날 또 부흥사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시무 집사님도 기름 부어 받았으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갈아치워 버리는 걸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들. 그 일에 대해서 감히 본인들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순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 왕의 자리에 도전이 되어질 만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한국에는 뭐 보수층에서 지지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혼나? 까불지 마. 이 정서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 아말렉 젊은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젊은이가 죽은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가 했던 그 말을 다윗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차라리 사울이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왕의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16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쁜 거짓말은 훗날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이 청년을 이렇게 죽일 것까지야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뭘 했던 간에 다 그냥 뭐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도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거짓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고요.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투르기에 간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는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심효섭 장로님 담낭 수술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희준 집사님 어머니 이인자 원사님 암이신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면서도
왕인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나의 삶의 몸짓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두루기의 팀 가운데 같이하여 주십시오. 우리 양복 선교사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우리 임수호 권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흥복 사모님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대원 장로님, 문두진 목사님,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인자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여섭 장로님 수술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캐럴 날레소 데라게를 날레소 데라 캐럴 날레소 데라게를 날레소 아데라 캐럴 날레소 데라게를 날레소 데라 캐럴 날레소 데라게를 날레소 데라 캐럴 날레소 데라게를 날레소 오데라 캐럴 날레소 데라게를 날레소 데라 캐럴 날레소 데라게를 날레소 데라게를 날레소.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첫송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부족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리기의 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오고 가는 여정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양복성 원사님을 비롯한 연약한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명령한즉 큰 군대가 된 것처럼 관절과 관절 사이가 근육과 신경이 모두 다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제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말씀하셨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